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적인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웬간해서 맞추기 힘든데 그걸 끝까지 잘 맞춰 나가시네요. 역시 우리 예전 교회 안수생들은요, 이 원네스, 이 찬양 실력이 출중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좀 연습 좀 해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방송 전국에 다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연약한 문제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연약한 문제가 왔죠. 사자굴에 가게 된 겁니다. 모함받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거 이상의 연약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응답받고 살아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이후로 왕이 변화받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왕이 있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세계 복음화하고 연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한 거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그거 은혜만 받고 나가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거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끝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세계복음화가 항상 그것과 맞물려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 거 그거 감사하고 그거 자랑하는 믿음의 일꾼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민수기서는 민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많고 하면 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 인생 강야 가나안 땅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남보다 뛰어난 노하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있고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아무리 적군이 강하고 전쟁 잘해도 그것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이것이 사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인생 승리하고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네 능력도 아니고 네 힘도 아니고 네가 가진 것도 아니고 네 배경도 아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오직 한 가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돼 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굳건히 반석과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시간도 아니었고, 총검술 연습하게 하는 시간도 아니었고,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게 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미안하지만 자녀에게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한다면 공부는 많이 하고 남보다 높아질 수는 있지만 가나안 땅 가면 백전백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중요한 문제 오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러한, 남들 보기에는 엘리트고 남들 보기에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인생 실패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믿음이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나를 득어나가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을 쳐내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자그만치 400년간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400년간 뭐 한 자입니까? 늘 원망, 늘 불평, 늘 한탄하고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애곡하는 거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여호와께 달하게 되었다. 그게 기도만 했단 말이 아닙니다. 늘 원망, 늘 불평. 저는 요즘에 사회를 보면서 아차 싶습니다. 저는 뭐 정부 여당 편도 아니고 대통령 편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사회를, 막 대통령을, 그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막 원망이 쌓였어요. 불평이 쌓였어요. 막 힘든 거 하다 보니까 단어는 포기, 헬조선, 떠나가고 나가고 이런 것이 어떻게 젊은 청년들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이 나라 문제 뭔지 이해하겠어요. 공감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는 생각이고 사단이 되게 좋아라는 생각이고 절대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 시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보는 세상의 문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고통, 아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의 언약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붙잡고 마치 요셉과 같이, 마치 모세와 같이 응답받고 승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약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우리에게 임한 은혜 절대 부족하지 않은 내게 족한 은혜가 임하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돼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의 완충지대를 두십니다. 이 40년은 어떤 40년이냐? 애굽에서 들어갔던 거 매맞고 힘들고 다 빼앗기고 내 것도 없고 절대 안 되고 절대 불신앙, 절대 실패 이런 게 꽉꽉꽉 들어가 있는 이 애굽 400년. 사람이 노예였다, 좀 못났다, 못 배웠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앙 가지고는 절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고 공부 많이 하고 스펙 많이 쌓고 배경 가지고 가면 인생 승리한다고 생각하죠. 미안합니다. 남보다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아마 굉장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간을 두고 이 불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넣는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러면 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그 불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능력을 보여주게 됐죠. 막 홍해를 갈라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야, 하나님 능력이다, 이런 것도 보여줬습니다. 또 뭐 했죠? 새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규례 만들게 하고 지키게 하고 나에게서 후대에서 알게 하고, 유월절 같은 거 그 양피, 언약의 피 계속 기억하게 하고 곡식을 추수하게 하고 그것을 쌓아 놓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애굽 땅 400년간 다 뺏겼던 나에게 이 구원도 주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거두어 들이게 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도의 축복이구나 알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죄질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해서 제사를 알게 하시고 성막 있게 하시고 늘 번제하게 하시고, 또 어떤 거 하셨죠? 성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거 다 알게 하시고 그거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고
애굽 땅 400년간의 잘못되었던 깊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가시와 같은 불신앙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40년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가운데 불신앙을 뽑아내고 애굽 땅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중점을 두시고 사역하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 자, 우리가 이때까지 뭐 배웠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제사장을 세워주시고 오늘 보니까 장로가 있게 하시고 나실인을 세워주시고 백성들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사람들 군대입니까? 이건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가서 우리가 오직 예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가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회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왜 자꾸 예배 빼앗지 말라고 자꾸 강요하는지 압니까? 제가 다른 거 강요 안 하는 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뭘 막 충성 봉사하고 뭐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이런 말 안 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 교회 중심으로 승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녀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분야를 차지하고 여러분 인생이 승리하고, 그거 뭐로 승리한지 압니까? 교회 조직의 바탕 위에서 승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를 모아놓고 나아가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를 가는 곳마다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 세웁니까? 전도 선교만 많이 하면 되지. 그 교회를 중심으로 불신자들도 모여지게 되며 사람들이 오게 되며 예배하게 되며 믿음의 후대가, 언약의 후대가 언약으로 믿음으로 훈련받고 응답받고 나가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제사도 하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도 많이 보여주시고 규례도 알게 하시고 성결법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부정한 것 깨끗한 것 다 알게 하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세우신 제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곳,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는 곳, 우리의 400년간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는 치유하는 곳, 우리를 저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곳, 내 자녀가 마음껏 응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고 나가서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곳.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됐던 주님이 진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마지막 세운 제도가 교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이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모세가 있고 레위 제사가 제사장이 있고 장로를 오늘 뽑게 되어지며 오늘 그 얘기 볼 겁니다. 또한 평신도 사역자인 나실인이 있고 일반 성도를 어떻게 도와준다고요? 전투하는 자, 싸울 수 있는 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응답받고 나가는 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뭔지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요, 언약복음 중심입니다. 교회는요, 은혜받고 응답받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후손을 언약으로 키우고 모든 백성이 복음을 알고 영적 싸움 가지고 나가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 절대 교회가 싸울 것이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여러분 싸워나가세요. 주여, 나에게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교회였고 사단이 마지막까지 역사한 방법이 원망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예배하는데, 내가 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가는데, 2016년도 우리 예전교회 표어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축복을 막는 나의 연약한 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견고한 진을 쳐서 나를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 후손에게까지 영적 대물림으로 영향 미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적사가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며 참복음과 참기도와 전도의 은혜 가운데 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장로를 세우라. 제목 의미 있죠.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장로를 세우라. 그래서 장로님들과 저는 항상 모여서 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칼 들고 창 들고 나와 싸울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세상 문화, 흑암 문화를 버려버리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원망, 불신앙, 안 된다는 인본주의 근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나가고 승리하겠습니까? 모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당회, 안수집사회는요 항상 그거 연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까? 어떤 위기와 사건이 와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는 오직 예수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 예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승리하고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마음껏 세계 복음만 응답받고 나가는 후손들이 되게끔 역사하겠습니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이거 놓고 회의하는 곳이 당회, 상임위원회, 안수집사회,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백성들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냥 짐 덜어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짐을 덜어내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칼 들고 나와 싸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기도하는 모임이 중직의 모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실망 많이 시켰습니다. 어째 그래 실망하는지, 왜 물을 안 주냐, 왜 덥게 하냐, 왜 가게 하냐.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이니 오죽원이 하겠습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서 밥 먹고 산다면 오죽원이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 대회할 때 10,000명, 15,000명 모여도요 정신이 없는데요, 왜 오죽원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원망 많이 안 합니까? 오늘 뭐라 한지 합니까?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같이 나오는 중에 이방 백성들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지금 욕심이 많았는지 뭐 훔쳐갔는지, 왜 하나님이 나오겠냐? 애굽에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부추를 먹고 과일을 먹고 생선을 먹고, 사실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두들겨 죽을 만큼 맞았지. 그런 거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오겠냐?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이 말 듣고 모세가 짜증이 난 겁니다. 그게 참 모세도 안타깝고 백성들도 안타깝고, 모세가 뭐랍니까? 15절 보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지쳐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11절, 20절 그 하반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걸 갖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가 보다 하지 않고
너네가 나를 멸시하는 거구나. 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고기 달라고 했지 누가 뭐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주권하고 애굽에서 피 흘려 양피 바른 능력 가운데 나오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물도 먹게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가 또 안 된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어째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연약한 문제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힘든가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멸시하는구나. 사단의 말은 저렇게 잘 들으면서 사단의 속임새는 저렇게 잘 빠지면서 나를 멸시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실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막 과거의 곳으로 나중 보니까요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그게 될 말입니까? 피와 능력으로 구원해 냈더니 먹을 거 없다고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으니까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낙심되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뵀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왜 나 힘들게 합니까? 모세도 믿음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러 하는데 워낙 인생의 문제가 많이 오다 보니까 원망, 불평, 막 화내고 막 하나님의 계명 쳐내 깨버리고 미안하지만 모세 사역은 가나안 땅을 못 갑니다. 모세의 그런 성향으로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압까지만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참 또 모세가 또 뭐라 하냐니까 어떻게 먹일 겁니까 하나님? 걸어 다니는 사람 남자만 60만 명이고 전체 200만 명 어떻게 먹을 겁니까? 모세도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죠. 목사도 믿음도 없고 성도들 믿음이 없고 늘 원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먹을 겁니까? 소떼를 갖고 올 겁니까? 양들을 갖고 올 겁니까? 어떻게 먹을 겁니까? 아니 모세도요 워낙 치다 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막 나가는 겁니다. 11장 하반절 보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지금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준다는 겁니까? 세상 표현으로 하면 처먹어버려요. 처먹어요. 잘 처먹어라 이게. 처먹고 뒤져버려라 이 말. 응답을 받아도 이렇게 받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줄 건데 하나님 기분 되게 나쁘게 하고 모세만 벅벅 긁어놓고 나중에 그 고기 매출하기 좋거든요. 입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땅이 삼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니네 그렇게 고기 좋아해? 마음껏 먹어봐. 마음껏 그 고기 좋아 마음껏 먹어봐. 야,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하나님 능력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체험하고 그 고기 없다고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것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별거 다 얘기합니다. 우리 고작 준다는 게 만납니까? 만납니까? 이거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라면도 좀 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막 애굽에서요 죽도록 두들겨 맞을 때는요 나가게만 해주십시오 했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틀려졌어요. 나오니까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다 아니고 저거 안 되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모세까지 막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만 준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한 가지의 특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장로를 세워라. 장로.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은 불신앙 많이 합니다.
원망 많이 합니다. 때론 목사하고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로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불신앙도 있고 원망도 있고 절대 가나안 못 갈 만큼 이상한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를 세우라고 합니다. 이 교회 우리 중직되신 장로님들, 여기에는 안수 집사 포함입니다. 이런 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통하여 이 교회 짐이 덜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을 귀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이 더 은혜 받고 더욱더 승리할 수 있게 하여 귀한 교회가 있게 하시고 장로님이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분들이 말씀하는 거 잘 듣고 그분들이 하라고 하는 거 잘 따라가고 이러면 인생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모세가 있게 하시고 장로가 있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있게 하시고 나실인이 있게 하시고 백성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장로를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 어떠한 장로님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첫째, 노인입니다. 노인.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 땅에 북쪽 땅에 간 거죠. 이때 세겜에서 북왕 쪽 사람들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원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시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왕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덜어주시면 우리가 일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생각하고 노인분들을 모았습니다. 자기 아버지하고 함께 있던 노인분들을, 저기 선생님들, 말하자면 장로님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왕이요, 이제 그분들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께 충성봉사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감상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큰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불렀어요. 들어봐라, 이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했는데 너희 생각하기는 어떠냐? 이때 이 젊은 사람들이 철도 안 난 거고 아무 생각도 없죠. 하나님도 없고, 왕이요, 왕의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저 사람들을 쳐서 다스렸지만 이제부터 왕은 전갈로 해버리십시오. 철권 통치해버려가지고 왕 앞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들 말을 듣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강하게 다스리겠다, 이 말을 해버립니다. 이때 세겜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 뭔 상관이냐, 우리가 저 르호보암과 뭔 상관이냐, 저 르호보암은 이제 우리의 왕이 아니다 해서 북왕국 남왕국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져서 힘없다 보니까 아수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무너지는 시작이 바로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인분들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누가 중직이 되어지고 누가 장로가 되어지냐? 지혜 있는 자. 두 번째, 16절 보니까 지도력이 있는 자. 이것은 능력을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적어도 장로님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되겠나 안 되는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때 장로님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거 담당하고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응답받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십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순교당해겠구나.
감사하다. 나 순교 드디어 당하는구나. 이런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 다 청합니다. 일꾼을 청한 게 아니고 제자 청한 게 아니고 주옥고 같은 친구들 청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그리고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사역하고 욕심 부리지 않은 거 장로님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곧 흉악한 일이가 와서 성도를 막 떨어뜨리고 교회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저 모든 성도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힘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요, 다 끌어안고 울게 되어지는 밀레도에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은 나 하나 은혜 받고 세계복음하고 전도하고 응답받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내 사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짐을 덜어낼 수 있게 하시며, 장로님들은 기도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경제도 주십시오. 내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예전 교회 세계복음화와 예전 교회 혹시 어려운 분들 마음껏 도와주고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혹시 부모님의 어려움 가운데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건이 안 생기게 하나님, 나에게는 돈도 주시고 내 경제도 일으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때는요, 너무나 복음 전파되는데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입은 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중직들이 다 자기 집에 오게 했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것이 바로 중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지도력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17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에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장로님들은 저를 도와서 이 교회의 짐을 덜어 나가야 됩니다.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떤 성도 어떤 누구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직들은 이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힘있고 지도력도 있고 많은 사람의 이끌 수 있는 지혜도 있고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중직자. 드디어 하나님이 그 민수기서 1장부터 10장 12장까지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자주하려고 합니다. 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이 뭘 완성하셨습니까? 첫째, 모세가 있게 하시고, 또 뭐 있었죠? 제사장들, 너희는 전쟁 나가지 마 하고 제사장들 세우고, 제사장의 규례, 뭐 고앗 자손, 게르솜 자손은 모여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뭐 했죠? 예, 나실린들 이런 거 해야 돼. 평신도 사역자 이런 거 해야 돼. 구역장, 적어도 일꾼들은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고, 또 뭐 했죠? 오늘 장로님들, 목사님 도와서, 이 모세 도와서 또 백성의 짐을 덜고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또 뭐 했죠? 백성들 수를 세겠죠. 백성들, 저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이 땅 흑암 역사와 싸울 수 있는 전도하는 제자가 되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이 가나안의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시고 애굽의 모든 불신앙을 뽑아내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일평생 예배 중심 되게 하시고 성도와의 교회 중심 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내 경제와 내 자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세운 교회, 그 지역의 우상과 싸우는 교회, 많은 후대 세우는 교회, 갈급한 자 만나서 복음 증가하는 교회, 흑암 문화와 싸우는 교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오직 예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중직들과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부격자를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중심의 선자들입니다. 영적인 거 담당하고요. 모세도 제사장 맞죠? 왜냐? 모세 지파가 레위 지파. 어떻게 합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 만나서 모세 제사장 맞습니다. 같은 거를 보면 됩니다. 모세와 제사장을. 그 다음에 장로가 있어서 짐진 거 담당하게 하시죠. 나실인이 있어서 성결한 마음으로 주시죠. 백성들은 전도 선교할 수 있게 해 나가시죠. 광야 조직은 교회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조직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이 온전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 불신앙하지 않는 교회. 제 아무리 홍수가 닥쳐오고, 제 아무리 골리앗이 쳐들어오고, 제 아무리 전쟁이 오고, 제 아무리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통하여 첫째, 광야 같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못된 것, 나를 실패케 하는 것, 잘못된 흑암 문화에 빠져 있는 것,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 나약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무너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세들이 저 가나안 땅,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까지 응답받고 승리하는, 백성을 위하여 장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의 잘못된 것을 뽑아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특히 중직자 장로님들을 세우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모든 성도, 모든 백성이,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불신앙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이거 돕고 여기에 은혜 받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힘있는 중직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